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7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 같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지금 그 순간, 뭐 이런 오페라인가? 네, 오페라에 사용되었던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런 연주하는 노래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확실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도 확실한 은혜 소망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늘 크고 작은 것에서부터 때로는 기쁘거나 슬픈 내용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전화 한 통화를 또 받았는데 오늘은 무슨 소식인가 하면 얼마 전에 출소하신 분이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50만 원이 부족한데 석 달만 쓰고 드릴 테니 5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처럼 뭐 빌려달라는 소식도 오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뭐 여러 가지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전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도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도라면은요 이미 기쁘고 기쁜 일들을 크게 만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이기에 성도는 뭐예요?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미 우리는 기쁜 일들을 만난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사랑하고 겸손한 그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이 뭘 받았다고요? 확실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찬송가 179장, 새로운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보면, 예? 희한하네. 이 앞에 있는데 이건 안 보고 처음부터 이걸 보네. 예? 이게 좀 흐리긴 해요. 좀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이 기쁜 소식을 찬양 다 아시죠? 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이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고 계심은 이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일까? 아까 제가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뭘 소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쁜 일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누가 와요? 네, 성령님,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의 오심은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 즉 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박영자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박은실 권사님 이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절 상반절에요, 줄거지인데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하고 있어요. 그날이. 이 그날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으로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하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사실을 겸손히 믿어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처소에 찾아가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목사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유혹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끝까지 아론과 모세같이, 모세 맞죠?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항상 그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요, 왜 성령 받는 방법은 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해야 된다고. 간단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 요란을 뜹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다고 전하는가 하면, 그것은요, 지금 이 순간 성령은 임하여 주고 계심에도 사람들이요,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이 임한 줄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항상 뜨겁고 요란하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냐, 이렇게 임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을 받는데 굉장히 요란했다는 거예요. 요란 법석이 떨었어요. 성령을 받는데. 그러고 보면 어릴 때 부흥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고 계신데도 그 성령을 받겠다고 그렇게 요란을 떨었어요. 옛날 부흥회 생각하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눈물, 콧물 막, 예? 눈물 말고 콧물도요. 콧물이 막 여기 덜렁덜렁거릴 정도로 막 얼마나 눈물, 콧물, 침물까지, 은혜 충만하면 침물까지 흘러요. 예? 그때 분위기도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모르는데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가지고 부르르 떨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셨지 않아요? 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갈망한 게 뭐예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면 성령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유명한 치유 사역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인데 누구 이름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알만한 분인데 그 장로님이 대전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환자들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다 쓰러지더라고. 다 쓰러져. 그런데 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신 분한테 일어서서 뛰어라 그러더니 막 뛰었어요. 그때는 막 뛰더니, 실제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확 뛰더니요, 확 나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그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갔다니까.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대한 것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의 모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표적이 필요할 때는 요란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는지 모를 만큼, 지금 여러분 성령이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있다고 믿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성령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요. 그죠? 여러분,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전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은 그런 존재이신 거예요. 이 순간에도요, 계신지 모를 만큼 조용히 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요,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양이 어떠하든지 성령을 믿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조용하면 이러한 체험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믿으면 체험은 따라오기 마련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요란하시기만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여러분 성령만 이렇게 요란해야 됩니까? 네?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성령만 이렇게 요란하게 법석을 떼고 나타나야 되냐고, 왜 이걸 이렇게 갈망해야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란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요란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지난주에는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고, 네? 아니요,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11조를 네, 진짜 막 얼마나 기쁜지. 예? 금액은 나는 몰라. 그런데 금액을 몰라요. 금액은 모르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구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거예요.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성령,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을 한 이 10의 1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성령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겠다고 요란을 법석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받지도 못하고 나도 달라고 요란 떠는 그런 요란이 아니라, 압도적인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미리 감사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요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요란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란해야 그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요, 은혜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귀한 행위라는 것을 해요.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기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코엔섹스폰에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성함이 뭐라고? 나장준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제 레슨을 시작을 하셨는데, 레슨을 하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는 노래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귀한 단체에 속해서 내가 할 수가 있겠냐고.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73. 73인데 또 배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너무 소망한대요. 저는 그 모습에, 여러분, 코엔 색스폰 앙상블 선교회에 슬로건이 있는 거 아세요? 슬로건? 제가 이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 우리 코엔 색스폰 앙상블에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배움에서 드림까지. 네. 코엔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뜻 아니에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장으로,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라도, 어떤 교회라도 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자리가 강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들을 제공해드림으로 인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그게 73살이라 할지라도 배워서 그 제대로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엔 색스폰 앙상블 선교의 슬로건은 뭐라고? 배움에서 드림까지.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에베소에서 누굴 만나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2절 상반절에 밑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으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런 체험과 표적이 없어도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들에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으로, 그럴 때 성령과 함께 하시는 체험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니래요.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밖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절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쁜 게 뭔가 봅시다. 성령이 오신 일에 왜 기쁜 일인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6절 중반절 이 보혜사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혜사. 네? 오늘 우리 확실히 한번 알고 갑시다. 보혜사. 네? 고백? 고백하는 걸 수도 있지. 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고백이고, 그죠? 지금 그 대상이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보혜사가 뭔가 볼까요? 자, 보혜사란 헬라어로 팔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곁에서 도우는 자. 곁에서 도우는 자. 그분이 누구? 보혜사. 괜찮아요. 그 도와주시는 분한테 고백을 해야지. 그죠? 보혜사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이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에게도 지금은요,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란, 근데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누구라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줄 몰라요.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이게 3대 사역 아니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치유하고, 또 한 가지 뭐였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한 개 더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봅시다, 우리. 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요. 소경도 그렇고요. 혈루병이 열린 연인도 그렇고요. 혈루병이 뭐예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회복되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스쳤을 뿐인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신지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렛 마을에 예수님이 나셨을 때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무슨 예수냐고, 무슨 나사렛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냐고 그렇게 인정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말씀이 아닌, 성령이 아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내 동네만 오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 코엔 섹스폰처럼 그래요. 네? 딴 데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 오면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육의 생을 마감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성령의 영으로 입으셔서 우리에게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 각종 은혜와 은사가 임하셔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늘어놓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 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시니 얼마나 잘 도와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이후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으로 도와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기억하세요? 어디? 왜 갑자기 인천이 나와? 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효잔치를 갔는데, 그 교단의 교리가 액자가 그냥 벽에서부터 벽까지 기억하시죠? 어느 교회인지. 네? 그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 이야기. 제가 지금 누군가를 지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교회에 섬기는 성도님 이야기예요. 지금과 같이 첫 개척을 해서 다방을 개조해가지고 첫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오늘은 오나 안 오나 노심초사. 왜냐하면 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이 있고 없고 이 세 명 가운데 딸랑 두 명만 앉아있으면 김 빠진다니까. 예? 이 세 명이 다 완전체가 돼가지고 말이지, 사모님하고 사랑이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저기 부천에 계시는 그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영상을 봤더니, 목사님 이전에 어려움 당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통화를 통해서 나눴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다방을 개조해서 개척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은 성도가 오나 안 오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전화가 와요. 다른 전화가 와요. 이것도 받으면 오늘은 또 뭐 동선에 김장하러 간다고 못 온다 그러고, 뭐 결혼식장 가야 돼서 못 온다 그러고, 나 안 받아요. 괜히 오신 분들한테 괜히 마음이 또 상해가지고 말이지.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또 전화할 거 못 전화하는 거 봐야 되는, 안 받아야지.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목사님. 아니 누구세요? 저 김 집사예요. 아니 김 집사님. 아니 김 집사님? 그 수많은 김 집사님 중에 도대체 어느 김 집사님이시라는 말씀이신지요? 저 영땡땡 서울에 있던 영땡땡 그 교회 김 집사예요. 첫 때 효잔치 할 때 오셨잖아요. 아, 네. 몇 년 전에 제가 갔었긴 했는데 그 누구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응? 우리 마누라가 피아노 쳤던 그 김 집사예요.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셔 어이구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금은방을 한대요. 금은방.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금은방 옆에 살림집이 딸린 집을 산대요. 금은방 아시죠? 금은방. 이런 옛날에 뭐 진옥당, 뭐 진보당, 뭐 이런 금은방. 예.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다른 데 가셔서 간증하실 때는 금은방을 하시는 분인가 봐. 절대 금은방이라고 하지 말고 주얼리샵이라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얼리샵. 예? 이거는 너무 촌스러우니까 주얼리샵을 하는 주얼리샵을 하는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주얼리샵을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4인조 떼강도가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폭력을 취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사모님하고 방에다 가둬놓고 그 막내나 되는 친구가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저 금고문 알려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막 두드려 패가지고요, 방에다 가둬놓고는 자기네들이 달그락 이제 딸라고 연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따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을 놓고 다 막 달그락 따고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더니 막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회의인가 기구로 들었더니 이제 사진 한 장을 놓고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회의냐? 맞습니다. 아니다. 맞다니까요. 아니다 임마. 형님 맞습니다. 야 씨, 저 주인 한 불러봐라. 그래갖고 주인을 데리고 나왔대. 그래갖고는 앞에 꿇어 앉혀놓고요, 저 액자에 걸려있는 저 사진의 저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저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그때 효잔치 할 때 찍어놨던 김집사 사진이 찍어놨는데, 아니 그 피아노 치던 그 사모님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카페며 뭐 이렇게 맨날 찾아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디 집회를 가 있고 지금은 어디 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12번 더 들어와서,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저 목사님 어디 가면 장경동 목사 사진 크게 걸어놓은데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얼리샵에 저의 사진을 이마이나 확대를 해가지고 탁 붙여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놓고 이 떼강도가 토론을听. 맞습니다. 아니다 이 새끼야. 형님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크게 사진을 붙여놨냐고 했더니 그때 가만히 있다가요, 그 사모님이 우리 사촌 오빠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촌 오빠. 너그 사촌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촌 오빠는요, 대전에서 일회교회를 하시고요, 교도소 형님 맞습니다. 그때 청송에 오셨던 그 목사님. 그러냐고. 진짜 너그 사촌 오빠가 사촌 오빠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야 연장 챙겨라. 연장 다 챙겨 들고 쪽지 하나 달라고 하더니 편지를 쓰고는요 그걸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그 안에 뭐 6억인가 얼마가 뭐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하면서 그러면 그 편지는 어쩌냐, 절대 열어보지 말고 목사님한테 꼭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 읽어봐달라고 그랬더니 친애하는 목사님께 앞으로도 담안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을 부탁드리면서 두 글자 아멘 이렇게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힘든 이 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 500만 원을 찾아서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데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꼭 목사님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김 집사님 연락이라도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돈 500만 원이 탐이 나서 그러니 아니 그 돈 500만 원은 자기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러 갔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다고요. 그 이후에 자 그런데요 그 침착함과 평안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촌 오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요 성령이 아니면 누가 주셨겠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늘 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아침에도 기도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나타내실 주님이신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게. 성령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면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나게 해주시는 체험들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거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심령하고 아무것도 없고 개뿔도 없는데 있는 척하고 은혜가 충만한 척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 하나도 없어. 저부터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오게 해주실 것으로요.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성령님의 간섭을 받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님 이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성령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 자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죠? 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이유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욕심들을 조장했던 그 악령들을 물리치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의 말이 아니에요. 육의 행동이 아닌 영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육체까지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것으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대목에서 여기가 생각났어요. 여기가. 네? 여기서 많이 본 거 아니요? 네. 여기서 많이 본 것이죠. 네. 조치원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우리 하나님은 후문을 정문으로 바뀌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러한 갈림길에 있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세상에 살아갈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으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 사업을 가든 서든 멈추든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 간구하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세요. 그래서 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거고 서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갈등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삼밭도 심겨진 그 인삼들이, 네? 그 부동산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냐,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비춰서 살아가려고만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구수일투족을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받을 때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으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장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일거수일투족 성령님에게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요란 떨어야 될 일 아니에요?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일까? 권사님 아시겠죠? 네. 성령님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이실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위에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은 쓰임 받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잠깐 쓰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수님께서 쓰이는 방법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쓰이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가 있을 때 쓰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 다윗에게 허락한 것,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안 찾아도 돼요. 눈은 여기 있고 그냥 여기 은근슬쩍 빨리 잘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도 확실한 은혜. 그죠? 확실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그 확실한 은혜를 받은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제가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지적당한 게 뭐라고?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었던 부여 임천교회 추교일 집사님께서 유튜브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보이시나?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레교회 김승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세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목사님을 목자로 대하는 자세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선물인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레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됐어. 자세가 됐어. 이런 거. 네? 복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죠. 네?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목자를 목자로 알고, 네? 그런데 그게 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추교일 집사,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밤낮 없이 순찰 돌고 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막 얼마나 열심히 나팔을, 이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나 저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집사라도 존경스러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겸손히 성령님께 쓰임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세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뭐라 그랬어요? 기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기쁜 일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도와주나? 우리의 사업장, 건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받고 입었다면, 받고 입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받고 입었다면 이제는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요. 그래야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자녀들이, 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지난주 사모님 아이고 이번 주는 쉬세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준비하신 음식들을 먹는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영육간에 간건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왜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내가 뭐 혹시 잘못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예?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서지 말라 그러지?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주님이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가 하는 거면 지금 여기 지하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때로 지금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놈의 벌레 새끼들을 좀 다 멸할 수 있는 지상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 제가 이 화장실이고 어디고 아까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자꾸 뭐 이렇게 날파리도 막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안 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방역에 힘쓰고 막, 제가 화장실 한번 보셔봐. 내가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씩 씻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예? 또 남자 성도님들 오고 가시면 또 흘리고 가면 그것도 다 닦아놔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쓰시기에 편할 거고 말이지. 우리 집도 그렇게 안 하는데, 심지어 사랑이가요, 그 대자부를 하나 변기에다 붙였더라고. 예? 소변을 보시고 난 이후에는 꼭 물을 내려주세요. 우리 집 대장 이렇게 탁 써놨더라고. 예? 그날은 사모님이 그걸 써놨나 했더니 우리 집 대장님이, 사랑이가 이제 그걸 써놓으셨더라고. 예. 또 그게 있으니까 또 계속 또 자주 습관처럼 내려지게 되고, 전에는 막 아끼려고, 물 아끼려고 3번 이상 용변 보고서는 물 내리지 말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막 교회가 향기가 나야 되는데 막 꼬랑내 이런 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향기가 나게끔 또 환기부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예를 들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전도할 결심과 준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끄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요. 전도할 결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동행, 동역할 줄 아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회는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대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50%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50%는, 그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중에 95% 신자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내용도 모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신자는 2%만 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쩌면 우리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충만을 받고, 어떻게 동행을 하고, 어떻게 동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이고 나는 나, 이렇게 구분지고 살아가고, 이와 같이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앞으로요, 이 부분을 목회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기도와 묵상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에 찾아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관심하고 배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요,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일지라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성령이 오셨다.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뭐라고? 안테나로서, 여러분들이 그 안테나들로서 이제 그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이 사실만 앞에요,
매사에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의 삶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 동역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축복을 통해 늘 은혜와 승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자, 찬송가 178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신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내게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수주의 자녀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전신갑주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단 마귀를 할지라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모든 것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또한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여 호국 순일들을 어리며 기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 시간 오늘 많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대한민국 이 땅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귀한 생명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 내주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또한 이 복된 머리 이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